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그 죄사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심령에 누리는 것처럼 축복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괴롭고 고통받는 그 중압감 속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여전히 죄의 짓 밑에서 고통받는 그런 심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 압니다. 어린 아기서부터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안의 식구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혹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지금은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참새함, 참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어서 꼭 구원받고 천국반열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심령들,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에 첫째 문을 열면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제공되는데, 그 죄사함이라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죄사함의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죄사함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 비록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아니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아주 그냥 천인공노할 그런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 강도를 예로 들어서 다 똑같은 자인데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아주 흉악한 그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니고 아주 흉악한 사람을 그냥 죽이고 살인하고 뭐 그런 존재들인데, 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대표적인 예를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죄사함의 범위,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죄사함의 결과가,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죄인의 삶이 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마치 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에다가 흙을 가득 채우고 개미를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요새도 그런 관찰을, 실험 관찰할 때 그런 거 있죠. 유리관에다가 흙을 가득 채우고 개미를 거기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럼 개미들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 유리창을 통해서 개미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먹이에 효과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퀴벌레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거기다가 흙을 넣어주고 뭐 잎사귀도 넣어주고
생활 공간을 아주 그냥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 장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때마다 먹이를 주고. 그럼 그 안에 바퀴벌레는 아, 이게 내가 사는 환경이다. 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그것만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심심할까 봐 물도 한번 가득 채워서 물고문도 좀 해보고. 어? 아니면 또 밖에서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 찜질방처럼 열로 한번 고통도 줘보고. 마치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서 사는 그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지?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단이 주는 그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는 삶이 뭐냐면 죄를 짓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에 진 죄하고 올해 지는 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 그렇지.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는 좀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신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어떤 마음속에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신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사는 삶이 올해 사는 삶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죠? 똑같습니다. 학생은 작년에 공부했는데 올해도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일을 하는 직장인은 작년에 직장인을 했으니까 올해는 관둬야 됩니까? 아니, 그것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또 장사해야 되고 작년에 죄졌으면 올해도 또 죄짓고 그럼 내년은 뭐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고 살면 살수록 재미가 없어지고 살면 살수록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거 아니에요.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죠? 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인생이 참 무상하다.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전도서에 헛되고 이렇게 전도서의 내용처럼 왜 똑같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삶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그 옛날에 지금도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꼭 그 시장이나 이런 데 한 군데에 보면 뻥튀기 장사가 있어요. 큰 기계를 갖다가 불에다가 막 달궈서 돌려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뻥이요 소리가 나고 나서 그거를 터트립니다. 그럼 그냥 아이들은 가서 몰려가서 주워 먹기 날리고 구경하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어디에 뿌려지면 생명을 발휘해요? 흙에다가 뿌려져야 되죠. 흙에다가 뿌려져서 쌀을 심으면 그 벼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쌀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씨르면 옥수수가 나와요. 근데 그 씨를 뻥튀기 기계에다가 돌리면 어떻게 돼요? 뻥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쌀은 뻥튀기에 쌀은 또 튀겨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런 뻥튀기 나오는 그 쌀로 나오는 게 뭐지? 티밥이라고 그러죠? 티밥이 되고 그다음에 저 옥수수 알맹이는
팝콘이 돼서 나오고. 그런데 그게 다 뭘 잃어버려요? 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 뻥튀기에는 사단의 이 통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마치, 아, 내가 거기 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나올 거야. 저것만 터지면, 한 방이면. 그래서 다 한 방을 노리잖아. 다 뭔가 한 방을 노려가지고 신세계가 나올 것 같은데, 빵 터지는 순간 뭐예요? 망하는 거야. 남의 예?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병 속에서 갇혀 사는 바퀴벌레처럼 뻥튀기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쌀알이나 밀알이나 비록 생명이 싫어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밖에서는 계속 불 떼고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오면 전혀 다른 삶이 제공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죄 속에서 죽어 있어요. 영도 죽어 있고 혼도 죽어 있는 상태고 몸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결국 망해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육신이 후퇴되는 것처럼 영혼도 점점 후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오면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닮은 점이라고 했어요. 혼과 육이 닮은 점이 아니고 바로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에요. 동물들한테는 영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사람한테만, 천사하고 사람한테만 영을 줬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질 않아요. 동물들은 죽으면 없어져요. 뭐 사자한테 사슴이 먹혀 죽어도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상 속에서도 아,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귀신이 있다 그러고 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아, 그냥 이제 없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제사를 드려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왜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무신이거든요? 근데 왜 유교 문화에서 조상을 섬기고 돌아가신 분인데도 왜 예를 갖추냐고.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나와 있죠? 영을, 정확히 얘기하면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혼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다음서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영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영이라는 기능은 뭐 하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영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과 닮은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사단의 영이 뭐예요? 내 영을 감옥에 가둬요. 그럼 감옥에 딱 가둬서 절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은 내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대신 거짓된 신을 믿게 하고 거짓된 신과 관계를 맺게 하고 거짓된 신과 사랑을 맺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바로 그 영이 뭔가 기능을 아예 잃어버린, 상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갇혀서 뭐예요? 뭐예요? 그 안에 갇혀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는 그걸, 그 어린 아기, 연우 같은 아이들 그 눈망울 보면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애기들하고 눈을 맞추면,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렇게, 크면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왜? 아예 그냥 갇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연우 같은 그 갓난아기나 아기들 이렇게 안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뭔가 그 안에 영이, 나도 좀 살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 그런 게 느껴져요. 애들은 말을 못 하지만. 근데 커면 클수록 점점 사단의 어떤 영의 어떤 강력한 세력에 주장을 대면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아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아주 미운 뭐 3살, 4살이라고 좀 요즘 같은 경우도 애들만 보면 아주 영악하다고 그러죠. 예? 애들이 영악하다고 그러잖아. 훈악하다고 안 그러고.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라는 게 오히려 그냥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죄로 둘러싸여가지고 더 이상 그냥 밖에 표출도 못 시키는 거예요. 나 좀 살고 싶어요.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마치 무가치하고 아주 그냥 무능력하게 만드느냐. 그 좋은 예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아주 주일학교 가면 매일마다 듣는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 소년 다윗이 자기보다 한 3배, 그 엄청난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포항제철이나 저기 바닷가 가보면 골리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 컨테이너 날리는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과 대결을 해서 뭘로 이겨요? 돌멩이 하나로 이기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 다윗 위대하네.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남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 그런 도치감에 빠져서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아 있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봐요. 신하를 시켜 데려와라. 누구의 아내냐? 자기 밑에 충실한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그 부하의 아내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지. 거기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죄는 상식, 이해 이런 거하고 벗어나.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게 죄예요. 그 순간적으로 다윗이 눈이 돌아와가지고 데려와라.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필요 없어. 그래서 간음을 하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가차없이 내쫓습니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잉태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라는 소식이 오니까 그때서부터 다윗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모략을 짜고 죄의 계획을 세웁니다. 야 우리야 휴가 줘. 그 집으로 보내. 우리야는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 다른 우리 전우들이 다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꾀에 넘어가질 않아요. 결국은 편지 하나 써가지고 우리야 손에다가 짊어지기 그것도 그리고 요압 장군한테 가서 제일 전투가 치열한 일선에 보내라. 그래서 저게 칼에 죽게 하죠.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야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것도 뭐 그야말로 희생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장군이 소식을 전하니까 야 전쟁에 가면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죽는 게 태반인데 뭐가 문제야 하고 덮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성경을 사무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을 다윗이 저질러요.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종이든 왕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성이든 할 것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다윗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부족하면 모든 걸 주었을 텐데 네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막 짓눌리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그게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자, 시편 32편에 보면 시편 32편 3절 한번 보시죠.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기 다윗의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였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니까. 그 어쨌든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혼과 육의 고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의 상실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영의 교통이 누려지고 하나님과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죄가 그 안에 다윗이 들어와서 죄가 다윗을 사로잡고 죄가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딱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다윗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실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죄가 자기를 짓누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바로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방앗간에 가면 참기름 짜는 그 기계 보셨어요? 기름 짜는 기계. 거기에 내가 가서 짓누린다고 보세요. 마치 죄가 짓누르는 게 그런 짓누름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이 내 안에 영이라는 것이 내 영이 딱 갇혀버리면 그냥 갇힌 상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죄라는 것이 마치 참기름 짜듯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죠. 그 얼마나 짓누름이 심한지 그거를 뭐 그 영적인 거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죄사함의 은혜가 왔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기름통 같은 그런 통에서 그냥 막 죄 때문에 짓눌렸던 영이 뭐예요? 벌써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영과 서로 교제가 나누고 사랑의 교제가 탁 나눠지는 순간 뭐가 누려지겠어요? 영이. 아, 이게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였구나. 영이 가벼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건가?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그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 이유도 없이 괴로워. 이유도 없이 고통스러워. 저도 20대에, 군대 갔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군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좀 괴로워도, 마음은 편한 곳이 군대거든요. 전쟁만 안 나면. 그리고 누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가끔 고참들이 한 몇 달에 한 번씩 군기 잡는다고 집합시켜가지고,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한 두세 달 맞고, 그냥 끝나면 또 원상복귀 되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제대할 때까지.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압감이 있으니까 휴가 나오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 목사님이 아, 이제 휴가 나왔다고 그러면 머리에다가 그 무거운 손을 얹들고 믿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서 다시 복귀하면 또 마음이 다시 또 뭔지 모르는 중압감에 제가 군대 시절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한테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여정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 찾았겠죠. 제대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찾은 게 교회였거든요. 전에 내가 나가던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가서 나 제대했습니다.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애들도 맡고 다시 원상복귀. 그런데도
제대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음에 무거운 중압감은 뭔지 모르는 그, 아니, 그냥 나를 짓누르는 것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광동교회하고 연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풀렸는데, 그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느꼈던 그 체험, 경험이 정말 가벼움이에요. 그 전까지 막 난 누르고 뭔지 모르는 그 누르는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 가벼운 거야. 그때는 뭐 너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진짜 체험하게 된 거죠. 아마 구원받으면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야. 뭔지 모르지만 영의 자유와. 그리고 그건 안 없어져요. 물론 중간에 여기 순간적으로 보면 다윗처럼 또 죄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뭔가 또 죄책감이 또 양심이 누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전히 죄가 나오니까 그런 게 와요. 그런데 요한일서처럼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너희 죄를 솔직히 시인하면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 누려지니까,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다음에 쓴 해답이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보세요. 자, 시편 51편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을 합니다. 죄를 그냥 시인하죠. 토설하죠. 그때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러면서 뭘 깨닫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내가 엄마 뱃속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군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군요. 여전히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틈만 나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군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 때문에 그 영이 또 상실했는데 상실감을 또 갖고 괴로워했는데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셔서 주의 성신이 성령이죠. 거두지 마소서라는 건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정말 진짜 회개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한다라는 게 뭐냐 뭐 새벽기도 가면서 누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죄를 졌는데 용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진짜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시편 51편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영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로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삶은, 죄를 짓고 사는 삶은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었던 죄, 올해 또 짓는 거고, 올해 짓는 죄, 내년에 또 짓는 거고, 10년 뒤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게 죄인의 삶입니다. 그럼 죄사함이라는 게 없으면 그 삶은 뭐예요? 맨날 되돌이표예요. 그렇죠? 죄져, 죄책감이 생겨, 마음이 무거워. 그걸 어떻게 풀지?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니까, 에이씨, 자포자기하고, 근데 또 죄를 져. 그럼 또 반복되고, 매 반복되고, 반복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굴이 환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모습 보세요. 하나 시간이 없어. 죄 짓느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죄 짓는 것처럼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한테 주는 그 은혜가 다윗한테 그때 당시 줬던 은혜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은혜하고 똑같은 게 다릅니다. 죄는 똑같은 죄예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그 죄 또 지르고 또 지르고. 그렇지만 그 죄가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시인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사는데도 그 죄사함에 은혜가 오는 걸 보니까 매일 새롭더라 말이에요. 은혜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도 싱겁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그, 내가 작년에 받았던 은혜 아니야? 내가 지난달에 받았던 은혜인데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똑같은 은혜가 오겠구나. 그렇게 식상한 은혜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올 때는 늘 새롭게 오는 거야. 그런 용서는 세상에 없죠.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야. 혼이 죄로 말미암아 혼이 느끼는 고통이 뭐예요? 혼이라는 건 우리 안에 양심이에요.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가 오면 그 양심의 고통, 그 죄 때문에 그냥 늘 스트레스, 노이로제, 불안하고 두려움, 다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정말 미치겠어, 내가. 마음이 하는 일도 안 되고, 머리를 써도 안 돼, 미치겠어. 예? 아,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공부 안 돼서 미치겠네. 이런 말을 하지. 공부 잘 돼서 미치겠다는 말은 안 하잖아. 예? 야, 내가 지금, 요거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안 돼. 참, 미치겠네. 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 참, 미치겠다, 야. 뭐가 안 됐을 때. 그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죄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내 혼적인 기능, 지정의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맨날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는 뭐래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걱정, 염려, 뭐 하나 인생의 계획 세우면 얼마나, 그쵸? 학교 들어간다. 예? 애가 처음에 어디, 이제 어린이집 처음 넣을 때도 얼마나 걱정, 염려를 해야 돼요. 애는 애대로 그냥 첫 환경이니까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야, 이것도, 어디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어디 초등학교 가보면 부모들이 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잖아. 애들이 가려고. 험한 세상이니까. 또 중고등학교 보내면 또 왕따 당하지 않을까. 또 애들은 애들대로 또, 어? 학업 스트레스, 정상적으로 크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 간신히 대학까지 갔는데 요즘은 또 대학 나와서 살 방법이 별로 없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뭐 들어갈 때가 지금 만만치가 않으니까 다 저 졸업생들 대학 3, 4학년한테 인터뷰를 하는 걸 저기 AI 시대인가 뭐 거기서 보니까 다 거기 나오는 인터뷰 하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좋은 대학 그나마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스카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걱정 염려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 졸업하면 어디 가야 될지는 모르겠대.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그 스트레스, 그쵸? 그런데다가 결혼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정신이 그냥 다 골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서 9장 내용처럼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죄 속에, 이 죄의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108번뇌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108가지, 그 구슬을 돌려가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없애집니까? 본뇌가?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딱 오면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오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이유가 없어. 아니,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계획이 잘 돼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잘 됐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딱 됐어. 그럼 그거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복권 당첨됐어.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야, 이거 복권 당첨됐는데 이거 뜯어먹을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것도 숨겨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고소해야 되고. 그게 세상 이치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염려거리가 다 세상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딱 적용되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심령에 영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게 죄사함의 은혜더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항상 유지가 되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아,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육체까지도, 이 육신까지도, 썩어질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내 안에 주인인 영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가벼워져. 마음이 항상 평안해져.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다고 마약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술에 취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건강을 해치는 뭐 담배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구원받고 이제 마음이 정상적으로 평안해지니까 굳이 그런 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서서히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려면 잘 유지를 해야 되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겠구나. 뭐,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뭐 술, 담배 그런 거, 몸에 해로우면 금해야지. 좀,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해. 그럼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육체도 나름대로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늙어서 뭐 육체가 이제 쇠폐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하고 이제 구원받았던 나하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요. 똑같진 않지만 게 나하고 우리 동창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는 왜 이렇게 영환이냐, 동안이냐. 그 한쪽 옆에서 목사님이라 그래.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죄사함의 결과가 내 삶에 전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가 나오죠, 내 안에. 근데 죄가 나오면 요한일서 말씀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백함으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또 누려져. 그럼 그 평안이 다시 또 내 삶의 주장이 돼. 근데 또 죄를 져.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항상 내 안에 영혼육은 뭐가 유지가 돼요? 항상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죄사함의 은혜가 못 누려지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죄를 지면 죄책감이 와. 죄책감 때문에 막 짓눌려. 그걸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술 먹고 마약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망가져. 또 죄를 져. 또 죄책감 들어. 또 반복되는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인생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죄사함의 영향력이, 죄사함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죄사함의 영향이 전혀 못 미치는 사람의 삶은 천지차이다. 요새 그 드라마에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판사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그 어쨌든 자기하고 연관되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어, 판결을 정의롭게 못하죠. 뭐 어디 사업체가 있으면 그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편을 들어주고 약자는 그냥 억울하게 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냥 마음의 중압감이 못 견디죠. 그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이 판사 주인공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가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막 그 자기 그 저지른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 피해를 보니까 나중에 견디질 못해요.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못하겠다고 벗어던지니까 저것이 여태까지 잘하다가 마음을 달리 먹어? 해서 이제 죽여버리죠. 근데 10년 전으로 돌아와요.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거기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낭비했다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낭비되는 삶이에요. 소비가 되고 낭비가 고 허비가 되는 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10년 동안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는 막거나 뭐 방지할 수가 있지. 회복할 수는 있지. 그러나 나도 예기치 못한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어떤 죄의 어떤 화살이
날라든다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새로운 경험인데. 그런 일도 없지만 다시 돌아갈 일도 없어요. 돌아가서 잘 될 일도 없고. 그래서 현재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거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도 버려져, 혼도 버려져, 육체까지도 버려져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육체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우리가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의 첫째 문을 열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한테 적용되는데 죄사함의 기초가 뭐고 죄사함의 범위가 뭐고 그 죄사함의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은혜의 둘째 문을 열면 무엇이 우리한테 또 이렇게 밀물듯이 오느냐라는 부분을 또 다음 주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사함의 효과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육체가 떠날 때까지라도 주님께서 잘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강력하게 그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더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린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말씀을 늘 읽고 또 교제 나누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